하나님,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는데 정말로 그 가사대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사실입니까?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으로 역사해 주셔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대한 정확한 말씀을 통하여서 해답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수견이 되시며 저에게 죄와 저주를 이기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긴 권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게 매일 100번씩 합니까? 100번씩 해보세요. 그럼 각인돼요. 그거 안 하면은 절대로 각인이 안 돼요. 그러고 나서 각인되고 그게 뿌리가 내려지고 그게 체질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자신도 이기고 환경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흑암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은 구원을 받아놓고도 늘 흔들리고 늘 넘어지고 무너지게 이렇게 되죠. 꼭 여러분들이 그거를 제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천명으로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부담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부담을 가지면은 그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왜 부담을 가지게 되느냐? 내가 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내가 해야 될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그거를 내가 알고 그거를 누리는 거란 말이야. 그게 해야 될 일이거든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편안한 겁니다. 평안이 오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영적인 평안이 오고 정신적인 평안이 오고 마음의 평안이 오고 평안이 오면 사람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평안이 오지 않으면 평안이 없는 사람 보면 늘 보면 뭐를 막 하려고 막 몸부림을 쳐요. 기도도 막 몸부림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복음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복음을 이해를 하게 되면 기도하는 시간은 누리는 시간이에요. 복음을 누리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막 소리를 막 지르고 땡깡을 놓는 거는 복음을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바르게 이해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늘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해야 되고 확인해야 될 부분이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이거 없으면 여러분들이 다른 게 여러분들을 가지게 되죠.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 다음에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이 복음 속에 들어가 있는가. 아니면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다른 쪽으로 살아가는가.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복음 속에 지금 있는가 아닌가, 이걸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확인하시고, 뭘로 확인하시죠?
뭘 생각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왜 오셨는가, 오셔서 무엇을 보여주시고 무엇을 하시고 무슨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늘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가고, 그거를 확인을 통해서 내가 복음 속에 있는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복음으로 확인을 한 다음에는 한 가지만 하면은 어떤 일이든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밖에 없고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뭔 일을 하더라도, 어떤 직업을 가지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요.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복음을 바르게 아는 것이 1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복음을 말씀으로 정리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정리한 다음에는 내가 그 복음 속에 있는가 아니면 복음 밖에 있는가, 이거 확인하는 게 뭐라고요? 기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복음 속에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지면은 한 가지만 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 한 가지가 뭐죠? 기도를 생활화하면은 24시간 복음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누리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삼오늘이죠. 삼오늘은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해야 된다, 기도 수첩을 가지고 해야 된다, 다 틀린 거예요. 삼오늘의 핵심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삼오늘의 핵심은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가 확인하고 내가 복음 속에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고, 그 복음을 내가 누리고 있는가가 삼오늘이에요. 그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놓고 기도 수첩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복음 속에 내가 있는가, 복음을 누리고 있는가, 그거예요. 모든 말씀, 그걸 가지고 이제는 강단의 말씀, 그걸 깊이 계속해서 누리고 있으면은 주일날 들은 말씀, 기도 수첩에 있는 그 말씀이 저절로 여러분들이 그걸 읽고 기도하고 있으면 현장 가면은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고, 내가 구원을 받고 나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잘 모를 때 얘기고, 또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알고 깊이 넓게 가는 것을 불신자든지 기존신든지 모든 사람에게 전가하는 것이 오늘의 전도예요. 오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에요.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의 전도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닙니다. 기도 수첩을 잡아야 되냐, 강단 메시지를 붙잡아야 되느냐, 다 틀린 거예요. 그게 핵심은 뭐죠? 강단 메시지의 핵심은 뭐죠?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기도 수첩의 핵심은 뭐죠?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니까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삼오늘을 가지고 잘 정리를 한다는 말은 복음 속에 들어가면 그게 다 나와진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의 능력을,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어려움을 당하고 왜 흔들리고 왜 무너집니까? 그 이유가 뭐죠? 구원받았는데도 바른 복음을 이해 못해서 그래요. 내가 바른 복음을 이해 못하고 바른 복음 속에 있지 않아서 흔들리고 시험 들고 무너지는 거란 말이에요. 빨리 여러분들이 이걸 깨달아야 돼요. 유광수 목사님이 아침에 눈 뜨면은 6시에 일어나면은 10시에 집회 가시면 4시간 동안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삼오늘을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말에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12가지 문제도 왜 오셨는가 그 이유를 알면 12가지 문제 다 안단 말이에요. 깨달았기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 내용과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에요? 거기에서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 되신다. 모든 사단의 세계의 끝은 만왕의 왕이 되신다.
누구도 할 수 없는 거,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거, 그거다. 모든 죄와 저주를 영원히 해결하신 그분이 누구냐?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다.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 하나님 만날 수도 없다니까요. 누릴 수도 없다니까요. 그 이름이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누리는 길 되시는 그분이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면 끝나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답이 나서 이걸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될 수밖에 없죠. 여기서 한 게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이 얘기 저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네스가 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들이 이거를 전부 다 이걸 가졌다면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바르게 알면 여러분들 가문내려온 모든 재앙과 저주가 싹 다 무너져 버려요. 그리스도밖에 없다니까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만 깨달으면 모든 문제가 다 끝나는 거예요. 진짜로 이거를 깨닫고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 때문에 이게 어려움을 당한다고요? 영적인 사실들을 몰라요. 말은 하는데 모른다니까요. 저는 이 현장에서 제가 10년 동안을 현장을 댕긴 사람이에요.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봤어요. 보면은, 자, 제가 만난 사람들은 장로님도 많이 만나봤고, 권사님도 많이 만나봤고, 안수집사도 많이 만나봤고, 집사님도 많이 봤고, 성도들도 많이 만나봤고, 무당도 많이 만나봤고, 다 만나봤다니까요. 뭐를 모르느냐?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혀 알지 못해요. 심히 할 정도가 아니에요. 심히 하면은 아무 힘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현장을 댕기면서 보고, 지금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에 얼마 있다고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다. 그리스도 제대로 모르면은, 영적인 사실들을 모르면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표현을 안 한다니까요. 속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사 권사들이 정치로 댕기는다는 사실을 현장에 가서 무당한테 한번 가서 얘기를 들어보라니까요. 왜 그러죠? 얼마나 답답하면 가겠어요. 그 무당이 뭔지도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당은 귀신 들린 사람들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무당이라니까요. 아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가서 점을 봐? 개인적으로 볼 때는 구원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거 가서 어떤 사람 들키기도 하잖아요. 당신은 교회 다니는 집사인데 왜 왔냐? 이래가지고 거기서 깨닫고, 어이구, 내가 이거 구원받았구나 하고, 이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무당집에 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기도 응답이 됩니까? 전도가 됩니까? 말씀 성취가 됩니까? 왜 그렇다고요? 자, 복음을 바르게 이해 못했고, 바르게 복음을 이해하면은 복음 속에서 내가 있는가 이게 안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영적인 비밀들, 영적인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듣게 들을 때는 아멘 하는데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는 전혀 의식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흑암의 권세는 지금도 똑같이 빨빨 살아서 눈에 보이지 않게 모든 사람을 다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들을 때도 뭔 소리인지 하고 이해도 안 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교회 문방만 나가면은 어떻게 돼요? 완전히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불신세상 6가지에 거기에 각인 뿌리 체질이 돼가지고 완전 그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방법이 하나님 해주세요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주신 거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주세요 하면 이건 틀린 기도예요. 맞습니까?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주신 거를 여러분들이 누리고 증거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내 한 대 지어봐고 어디 고개 숙여서 오전에도 안 오고 예배도 안 오고 자, 잘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지 않으면은 여기다 생을 걸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 걸어야 돼요. 죽어도 이거 하다가 죽으시길 바랍니다. 전도하려고 애쓰지 말고 복음 속에서 복음을 바르게 알고 정리해서 복음 속에 들어가 복음을 누리는 게 1번입니다. 그러면은 현장에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란 말이 아니잖아요. 그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3명씩 반드시 복음을 전달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잘 안 누려지는 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뭐지요? 여러분들이 복음이 희미한 거고 다 정리가 안 됐는데 복음을 전해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그들이 예수 영접을 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믿음이 복음이 정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책상에서 아무리 외우고 해봐야 이거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그 능력이 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이 하루에 3명 이상씩 꼭 복음을 전해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1000명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를 다녔는데도 복음이 답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되죠? 흔들리고 방황하고 이리저리 쫓아다니고 여기 가면 될까 저기 가면 될까 하고 그게 방황이라 당황.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복음의 답이 안 나오면 어떻게 살아가는가? 자기 기준으로 자기 수준으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수준으로 내 기준으로 살아가면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무능력해도 아무리 능력이 없고 아무리 무기력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복음은 넘어서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 새로운 피조물이라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무기력도 복음을 넘어갈 수 없어요. 맞아요? 복음을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무능력도 아무리 모자라는 것도 복음을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어떤 핍박도 복음을 능가할 수는 없어요. 왜? 복음은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대교회가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교회라는 표가 그냥 붙인 게 아니에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구상에 다 있어요. 첨단 과학이 발달돼 가지고. 그런데 딱 하나가 없어 망해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어서 지금 다 그래. 지식인 차고 넘쳐요. 교수들 차고 넘친다니까요. 돈? 우리만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만 돈이 없다니까? 돈 차고 넘친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을 바르게 알고 복음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누리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복음 중심으로,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 인류 역사를 끌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0절에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통일됐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 지구 인류 역사를 끌어간다니까요. 이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와 있어요. 뭘 하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최고의 축복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는데 그 주신 복음을 내가
정리를 해서 찾아서 그거를 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라는 얘기가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귀가 열려야 된다니까요.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안이 열려야 돼요. 마음이 이게 깨달아져야 된다니까요. 꼭 그렇게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응? 근데 현장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다 그래서 교회 왜 다녀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다닌대요. 예배 드리러 간다고 그러잖아요. 교회 왜 다니냐고 그러면 뭐라고 하죠? 교회 왜 가요? 그러면 뭐 한다고 한다고 그러죠? 예배 드리러 간다고 그러잖아요. 예배 왜 드려요? 복음 모르고 무슨 예배가 됩니까?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복음 못 누리고 복음 없으면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예배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통하는 거라니까. 예배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예배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서 예배할지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통하는 게 예배라니까요. 이때 흑암의 권세가 싹 다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그거 없이 교회 가는 건 뭐예요? 내가 예배 드려주러 가는 거예요. 그 예배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복음 중심의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게 다예요, 다. 응? 복음을 대충 알면 안 돼요. 희미하게 알면 큰일 나는 거예요. 대충 안다니까요. 누가? 현장에서 만나본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대충 하니까 어떻게 가냐? 삶으로 가요, 삶으로. 삶.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성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고. 그거는 기본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못 사는가? 힘이 없어서 못 살아요. 뭔 힘이 없어?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 힘이,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복음을, 말씀을 정리해서 그 속에서 찾아내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찾아내는 건 뭐죠? 복음을 말씀으로 잘 정리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가고 깨달아지지 않는 게 있을 줄 압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면은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 같으면은 반드시 그거 복음을 말씀으로 정리 딱 해가지고 그걸 이해가 안 가고 깨달아지지 않는 거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계속 그거 놓고 질문하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깨달아진 거는 안 써도 여러분들이 딱 깨달아져요. 그게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가르쳐 준 걸 가지고 해보다가 하는 거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그걸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복음의 비밀과 영적인 비밀들을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는 것은 안 없어지고 외워도 안 써도 한다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써고 그거 답을 못 찾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모든 답을 다 찾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은 복음을 대충 알고 희미하게 알고 또 머리로 지식으로만 알고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뭐죠? 복음은 능력입니다. 말에 있지 않고 어디 있다?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니까요, 복음은. 그래서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이 희미하니까 지금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 이단들이 하나님 구원 못 받은 인간들이 마귀의 종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아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해요. 이름은 제일 잘 붙여요. 왕국회관이라고 하죠. 이들이 불신자 집에는 안 댕겨요. 어디만 댕기죠? 교회 붙은 지만 딱 돼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장로교회 댕기는 전부 다 이건
형편없는 사람들이다. 말씀 하나도 없다. 이러고 파고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얼마만큼 틀린 건데 말씀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딱 암송해가지고 딱 각인돼서 그래가지고 한다니까요. 그래도 그걸 가지고 살릴 지들은 그걸 온 문 다 뚫어내는데 우리는 복음도 정리 안 돼 있지.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복음이 희미하고 복음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되니까 교회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내 주장, 네 주장. 다 틀린 거예요. 복음은 하나 될 수밖에 없죠. 맞죠? 복음은 하나 돼요. 뭐 이러고 저러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말이 있다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모든 게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난 전도하면서 얘기하면서 불신자들한테 들은 게 그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절대 대화가 안 된다고 그래요. 교회는 뭐 맨날 교회 하는데 안 통한대요. 말은 잘하는데 일하는 거 보면 엉망이래요. 이게 다 틀린 예수를 믿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복음 안에서 복음 하나만 바르게 알고 복음 하나만 바르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응? 복음을 제대로 하면은 어떤 죄인도 다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문제 있는 사람도 다 수용해야 된다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어떤 죄인도 다 받아들여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자유함을 주고 그에 눌리지 않게 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복음 가진 사람은 봉사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멋있어야 된다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하도 들은 게 많아가지고 따지기는 어지간히 따져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얘기한 게 뭔 얘기를 했냐. 복음을 바르게 알고 복음 안에 들어가서 복음을 누리는 게 기도거든요. 그걸 하면은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분야에서 하나님이 성공시키신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마음에 담으면은 여러분 뭘 해야 될까요? 복음을 바르게 알고 그 복음 속에 내가 있다면은 그거를 계속해서 내가 누리는 기도의 삶이 되면 된다. 이거를 길게 지금 얘기했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문제가 있는데 세 가지 문제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오늘 제자들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 1번이면 영적으로 무지한. 자,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말하는 것도 보면 예수님의 엉뚱한 소리를 해서 쌓는 거예요 지금. 자, 두 번째는 뭐냐? 엘리야와 세례 요한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영적인 걸 모르죠. 엘리야와 세례 요한이 누군지 모르고, 세 번째는 뭐를 잘 모른단 말이죠? 그리스도를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마태복음을 쭉 하면서 이거 이렇게 끼고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성경 66권의 핵심입니다. 그 답이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모든 답이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은, 자, 그 다음에 죽음 이후에, 부활 이후에 나왔죠. 그렇죠? 그러면은, 자, 변화산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누가?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사도 요한을 데리고 가서, 변화산에 가서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여줬어요. 맞죠? 근데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 다음에 메시지가 뭐였죠? 지난주 메시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자,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말씀으로 정리를 해서 부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내용과 능력,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능력, 그리스도라는 연결을 보여준 거라니까요. 그러면서 그 두 개를 가지고 누구만 남아야 돼?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 생각,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만 남아야 된다, 이 말씀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영적으로 아주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걸 보세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 영적인 무지. 둘째는 뭐예요? 세례 요한과 엘리야가 누군지 몰라요. 주의 종들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하고 별일을 다 해도 다 그리스도가 아니십니다. 맞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직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고 다 도망갔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제대로 아는가? 제자들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질문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거는 내가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라니까요. 최고의 축복이 예수 믿는 겁니다. 응? 자, 예수 믿는 게 뭔가? 모든 죄와 저주에서 끝난 거예요. 모든 죄와 저주에서 끝났어요. 이거를 예수님이 끝내버렸어요. 사단에게서 영원히 해방됐어요. 이게 예수 믿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만나고 누리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처음에 신앙 고백을 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저주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박살낼 수 있는 권세가 와 있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라니까요. 이 지구상의 모든 문제가 왜 왔어요? 하나님 떠나서 왔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닮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죠? 골로새서 1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사단의 권세를 꺾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이 주인이세요.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 해결하신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주인이에요. 언제든지 하나님 만나고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것이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니까. 언제 어디든지 그를 24시간 이 속으로 들어가셔서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 이걸 계속하다 보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니까. 그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사실로 체험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체험되면 말씀이 이제 그냥 그 말씀만 생각해도 그 말씀이 그냥 내게 뭘로 해요?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고린도전서 3장 10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 말씀을 할 때 이 앞에 말씀 모든 말씀드린 그 그리스도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창조주의 생명이요 빛이요 만왕의 왕 되시고 사단의 권세를 꺾은 분이고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제사장이요 하나님 언제든 그분이 내 몸을 성전에 잡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네. 이거를 계속 누리라니까요. 딴 거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그거를 누리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이 실제로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게 나에게 깨달아지고 누려지고 이래 되면은 그걸 보고 마가다락방 체험이라. 그걸 21가지 가장 핵심이 뭐죠? 1000명 갈보리 감남산 마가다락방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성경에서 찾아서 확인 좀 해보라니까요. 이게 1번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는가?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말세의 남녀 종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 뭐라고 하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죠. 꼭 성령 충만의 맛을 체험을 보고 교회에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바뀌어져요. 뭐가 바뀌어져요? 각인된 게 뿌리 내려지고 체질된 것이 이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천명이요. 그게 소명이요. 그걸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누리게 해주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는 걸 보고 성령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그 어렵게 혼자 사는 힘들게 사는 이 여인이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서 재판장에 가서 사정을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그걸 딱 얘기를 하면서 너희에게 악한 자로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지 않겠는가.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직장에서 여러분들 진짜 복음 속에서 복음을 누리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건 이런 게 축복이라니까요. 여러분들 한 사람 때문에 그 지역이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도소에 가도 교도소, 억울한 누명서도 거기도 역사.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령의 역사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모세가 이거를 진짜로 깨달았어요. 이제 영적인 사실들을 비밀들을 깨달았어요. 출애굽기 4장 19절에 뭐죠? 주의 천사를 보내서 앞에서 인도하더니 애국 군대가 따라오니까 뒤로 가서 천사가 딱 막아버렸어요. 그 천사는 지금도 똑같이 활동하고 있다니까. 안 믿는다니까요. 옆에 사람에게 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실이라니까요. 그걸 안 믿으면 불신자와 똑같다 이 말이에요. 꼭 믿게 되길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사단의 역사요. 그러면 우리에게 왜 권세를 주셨을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권세. 그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왕의 권세를, 만왕의 왕의 권세를 가진, 대제사장의 권세를 가진, 참 선지자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이거를 정말로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 그래서 정리를 한다면은 영적인 지식, 영적인 비밀, 이걸 성경에 찾아 눈에 안 보이는데 실제라니까요. 꼭 이거를 여러분이 말씀으로 찾아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제가 지금 얘기한 거예요.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보면은 능력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너희 천사여, 그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이래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그 말씀을 누가 이룬다고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작업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꼭 그렇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보니까 야, 진짜 그렇구나. 다니엘이가 우상에 절 안 한다고 왕이 의명을 내려가지고 다니엘이를 어떻게 했죠? 사자굴에다 사자를 굶겨놓고 집어넣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동원시켜가지고 사자 입을 묶었다고 했어요. 끈으로 묶은 게 아니잖아요. 묶었다니까 우리는 막 무슨 뭐 끈으로 묶었다 이래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동물도 주장하신다. 하나님은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거를 믿어라 이 말이에요. 어떤 어려움에서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제대로 이해가 안 되고 정리가 안 돼서 흔들리는 것이지, 이것만 제대로 여러분들은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하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내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라니까. 부활하시고 나서 마가복음 16장에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가는 곳마다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믿는 거라니까요. 자, 이 영적인 축복이 어떻게 나타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이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여러분들 직장 다니는 사람 여러분들이 이 복음 속에서 복음을 알고 누리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직장에서 기도할 때 모든 흑암의 권세가 여러분들 하나 때문에 다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정에 내려오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지금 안 보이게 다 잡고 있다니까요. 사단의 세력을 권세 있는 나사렛 이름으로 꺾어보라니까요. 사업하는 분들은 그 사업의 역사는 흑암의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꺾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예수 이름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 예수라는 이름은 최고의 이름이에요. 최고의 축복의 이름입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믿어지거든요. 그전에는 이해가 안 갔어요. 복음을 말씀으로 정리하고 나니까 사실은 이게 말씀이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안 믿으려고 하는데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진 그 그리스도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함께 있지? 막연하잖아요. 어떻게 영원히 함께 있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딱 이해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이 딱 믿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믿어진다니까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그게 믿어져야 된다니까요. 뭘 가지고 믿어지죠? 복음을 말씀으로 정리해서 그게 성령의 역사로 깨달아지고 이게 정리가 돼야, 그전에는 이게 안 믿었어요. 지금은 실제로 그 말씀이 사실로 믿어져요. 저 새놈들 다 한 대씩 꿀밤 쥐어봐봐. 교회에서, 엎드려 자는 놈들이 있어요. 학교에서 하던 버려서 교회에서 달라고 그래. 새놈이 똑같아. 저기 찬물을 한 주제 떠놓고 보. 꼭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제 렘넌트들 이게 복음 안 들어가면 큰일 나요. 나처럼 된다니까요. 렘넌트들 복음이 들어가야 저들이 최고의 축복을 받는 거라니까요. 이제 지혜 아빠한테 갈 때 이럴 거야. 지혜 엄마하고 둘 다 새놈 다 이럴 거야. 두고 보라니까. 오늘 이제 앞으로 이제 다 끝나가는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읽고 안 읽고 할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전도자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하나님은 누구에게 축복을 주시는지 아세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 주지. 가만히 있는데 뭐하러 줘요? 안 준다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주겠어요? 뭐 일을 시켜서 자기의 주인의 일을 대신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다가 모든 걸 다 대주잖아요. 영적이도 똑같아요. 왜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이 세례 요한을 데리고 갔을까요? 이들이 어떻게 살아갔죠? 다 순교당해요. 순교. 아무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조금만 마음 중심에 담고 요것만 놓고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앞에 있는 영적인 모든 축복을 다 쏟아붓는다니까요.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대사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대신하러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전부 거기 있다. 그래서 하루에 3명씩 전도를 해보라니까요. 복음을 전해보라니까요. 그래갖고 맨날 뭐 한 달에 300명 영접운동 해줘서 기도 1000번 만번 해도 안 하면 안 돼요. 하면서 여러분 다 주셨다니까요. 이제는 뭐만 해보세요? 가서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꼭 이 현장 포럼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현장 포럼을 하지 않으면은 다 말장난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한 개 더 깨달았다 뭐 덜 깨달았다 이것을 꼭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걸어놔서 그 얘기를 하면은 성령이 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빌립보서 4장 19절 뭐라고 돼 있죠? 모든 너희 필요를 그때 채우는 거예요. 영적인 게 부족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 있느니라.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그래서 이걸 붙잡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왔다, 문제가 왔다. 이거를 안 붙잡으면 문제가 오는 건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고 아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붙잡고 있는데도 어려움이 왔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숨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래서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응답 왔을 때가 더 중요해요. 응답 왔다고 그냥 그거 좋아하지 말고 그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응답이 와도 축복 속에도 하나님이, 거기서 발견해야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 시편 139편 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일투수 일거족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앉는 것도 일어나는 것도 자는 것도 뭐 말하는 것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니까요. 이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고 믿을 때에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보고, 이렇게 믿음을 가진 걸 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합니다. 말로 믿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삶 속에서 그렇게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한 주간 동안 이 복음을 바르게 가지고 그 속에 있는 거 아닌가, 그 속에 있다면은 내가 그 속에 있는 복음을 내가 생각과 기도로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나머지 모든 게 다 따라오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실제적인 현장에 여러분들이 포럼을 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창대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한 분도 빠짐없이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내가 복음 안에 있는가, 아니면은 복음을 내가 받았는데도 복음 밖에 있는가를
늘 확인하게 해주시고, 복음 안에 있을 때에 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통하여 생활화가 되게 해주셔서 영적인 비밀과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과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